세상에는 개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세계 애견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 애견 연맹에 등록이 된 종류만 하더라도 소리 조금만 키워줄래요? 180여 종이 넘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그런 개에 대한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다. 용도별로 말이죠. 집을 지키는 개를 가리켜서 번견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양떼를 무리하는 개를 가리켜서 목양견, 또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는 맹도견, 인명구조에 사용하는 구조견, 사냥할 때 사용하는 수렵견, 여러 가지 많은 용도에 따라서 쓰고 있는 개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물론 이제 견자가 좀 다르죠. 참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창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 창틀로 모든 세상을 보고,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편견, 선입견이 있었느냐면 이방 지역, 특별히 자기가 미워하는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요나 나름대로의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를 요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기의 선입견, 편견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자기의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과 계획을 누가 틀어버렸는가? 누가 틀었어요? 하나님이 틀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자신의 삶의 선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우리가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180도로 완전히 틀어서 결국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선입견 편견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아니 와서는 안 되는 바로 그곳으로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을 비는 긍정적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음성, 그의 설교를 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만약에 저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인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다 걸터 앉아서 덩굴나무 밑에 시원한 데 앉아서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심포로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면서 덩굴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버리잖아요. 그 순간 요나가 뜨거운 태양볕에 그 무더운 중동의 그 날씨,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결국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이 깹니다. 그래, 네가 쏘고도 아니하고 네가 이 덩굴나무 심었어? 이 덩굴나무 자라게 하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그 나무 밑에 있을 때는 시원해서 기분 좋게 앉아있더니, 그래, 이 덩쿨나무 말라 비틀어 죽으니까 이제는 죽고 싶다고? 그 작은 식물 하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또 그런 감정이 생길 정도로 속상하다면, 보자, 이 성에 무고한 생명 12만 명이 살고 있다.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그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깨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의 마음속에도 편견과 그리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수 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 편견,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하나님이 가이사라,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주둔지입니다. 거기에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도저히 이방인을 향한 마음도 생각도 철저하게 장벽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성경과 편입견을 깨세요.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딱 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짐승,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이 우글우글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내가 도저히 내 위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 아닙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 뭐 그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이사라 백부장이 보낸 심부름 온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라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 백부장 집에서 부흥집회를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북한은 형제 나라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나라입니까? 네, 이게요, 첨예할 정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라고 하는 문제만 이렇게 던지잖아요. 제가 한국 와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북한 선교 문제를 딱 꺼내놓으면 참 묘하게도 기가 막히게 둘로 쫙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뭘 갖다가 주고 뭐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굶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네들의 그 표정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뭘 보느냐면 눈물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깊은 눈물과 상처가 아로새겨져 있기에. 공산당으로부터 당한 거예요. 공산당으로부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상처가 가슴 속에 너무 깊게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자체가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역사가 그런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철저히 원수의 나라로 보고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서 언젠가는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릴, 그래 원수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성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 주적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주적으로 볼 것인가, 주된 적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주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을 단순히 주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렇잖아요. 적은 무조건 때려잡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적이기 때문에 무찔러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망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묘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런 관계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미군들이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딱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후유증,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결과, 그 결과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남는가? 북한과 남한에게만 남습니다. 미군이 와서 여기서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적의 개념으로 해서 그들을 때려잡는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또 북한이 이쪽을 침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문제는 선입견이든 편견이든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남북한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말로 해결해야 되고, 손을 펴서 잡아줌으로 해결해야 되고, 왕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지난번에 우리 남북한 이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우리 고장로님께서 전북일보에 아티클을 하나 쓰신 내용 가운데 참 감동적인 그런 글을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간 이야기를 거기다가 쓰셨더라고요. 형하고 동생하고. 여러분, 남북한 문제는 형제간의 문제로 보아야 일들이 잘 풀려져 갈 수 있어요. 잘 사는 형이 있다면 못 사는 동생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형의 입장으로서 못 사는 동생 맨날 두들기를 패면서, 야 이놈아 그것도 못해 이놈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꾸중하고 맨날 그냥 약을 올리고, 그러면 동생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복만 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일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북한을 바라보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결하고, 주여 남북한 정상회담이 새로운 평화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걸음이 돼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내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평화의 축복을 주옵소서. 평화의 축복을 주옵소서. 평화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참번의 말씀은 음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 또 음행 또는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동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 그것을 음녀, 영어로 이제 adulter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서의 음녀, 그것을 언급하고, 또 하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적인 간음의 상태, 그 영적인 간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향했을 때 그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순결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한 처녀라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에서는 음녀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녀예요. 근데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음녀는 가정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시면 그는 젊은 시절에 뭘 버리느냐면 뭘 버려요? 짝을 버려요. 여기 짝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더 파트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더 파트너. 다시 말해서 참 이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반려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생의 반려자가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 입장으로 봐서는 인생의 반려자가 아내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성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반쪽과 반쪽이 모아져서 한쪽이 되는, 그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혼을 생각하거나 부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이쪽이 완전해서 둘이 모아져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50%, 이쪽도 50%,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이쪽에서 완전한 하나가 와서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50%만 맞으면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알고 사는 게 속편해요. 아니 상대가 10개가 다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살면서 50%만 맞으면 하나님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아멘. 별로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살면서 5가지만 마음에 들면 참 좋은 사람하고 함께 살고 있구나, 아멘.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성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음녀는 바로 누구냐면 그 짝을 버린단 말이에요. 가정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 이미 그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가정. 결혼이란 무엇인가? 내 성적 파트너, 성적 대상을 딱 한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제한받는 것이 결혼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잖아요. 식욕이 있고 또 하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본능이에요. 식욕은 왜 주셨는가? 살아야 되니까. 생명유지 차원에서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성욕은 왜 주셨는가? 종족 보존 차원에서. 이 두 가지는 본능이에요. 그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 그게 절대적으로 부끄러운 거고 잘못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본능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대가 아닌 다른 쪽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가정을 버려요. 그래서 음녀에게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가?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버려요. 17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18절을 보시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여졌나니 그의 집 그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지혜를 버리고 그리고 음녀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의 집, 그들의 길은 사망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거든. 지옥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 음녀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이 길에서, 음녀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20절에 보시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지켜주어요.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고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줘요. 결국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그런 지혜고, 또 그런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에 정직한 자 그리고 완전한 자가 누구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 오늘 본 말씀에 의인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완전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사람 정직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내일 정상회담장에 사람만 앉아 있으면 결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 앉아서 거기서 회의하고 끝나면 각자 자국의 이익 그 위에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회담장에 둘러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그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회담장에 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모아져서 그래서 좋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내일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일이 우리 민족의 한마당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싸안고 어우러져서 내일이면 저희 둘째 처형과 처형 네 분이 미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출발을 해서 어제 일본에 갔다가 오셨는데 이번에 일본을 떠난 지가 62년이 됐습니다. 62년 만에 일본을 두 번째 가는 거예요. 형제들하고도 아무 연락도 없었고 연락도 다 투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산소라도 가서 좀 보고 싶고 옛날에 살았던 동네라도 좀 가서 한번 보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어제 1박 2일로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흥분이 돼가지고 왜 그러나 싶었더니 세상에 형제들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 산소도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그래서 거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그 동네에 요새 전부 다 형제가 8형제인데 8형제 가운데 동생들도 만나고, 근데 이제 자기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2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그 형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와, 이 84세에 잡수신 이 어른이 1박 2일 그것도 새벽에 출발해서 어제 저녁 늦게 왔거든요.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니까. 남북한이 얼싸안아 우리가 함께 끌어안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하나님의 늘 마음속에 죽여야 되고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자라났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것을 깨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정말로 가슴을 열고 같이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판문점이 남북한이 서로 달려들어서 얼싸안을 수 있는 너무 귀한 민족의 하나의 축제 현장으로 바꾸어진다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새벽에 온 성도가 같이 모여서 중요한 날이고 민족의 역사를 판가름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내일 회담장 안에 사람만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여기에 김정은과 문재인이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의 고레스로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